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너희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요나의 고백을 듣고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다가 더 흉흉해지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네가 범인인데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얘기하니까 요나가 자신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제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더 아주 참 착하고 순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실은 이 태풍이 울고 이 어려운 일이 온 거는 요나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것도 딴 사람이 선지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괜히 요나가 자기 배에 탄 것 때문에 지금 손해도 엄청나게 손해나고 죽을 위험까지 있는데 이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모로 쓰는데도 바다는 점점 더 파도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이게 잔잔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졌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젓고 배를 육지로 돌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대신에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피해보려고 했는데 거꾸로 점점 바다가 더 해가지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인간적이고 얼마나 좋은 성품인지 이해가 됩니다. 뱃사람들이 역세지 않습니까? 요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생각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신을 불렀던 사람들인데 요나가 자기를 얘기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바다와 파도, 바다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파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합니까?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야, 이 기도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우리가 요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요나를 죽게 될 텐데 그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는 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자기는 바다에 던지려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떡하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시키지 말라 되는 거예요. 참 여기서도요. 아니 지금 요나가 지가 바다로 뛰어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딴 사람들 왜 살인범으로 몰게 자기를 갖다 바다로 던지라고 그래요? 지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왔으면 지가 바다로 뛰어들지. 그런데 자기가 바다에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바다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는 힘이 없어서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 것처럼 힘없어 잡혀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나도 자기가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피로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고 이렇게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필요도 없죠, 사실. 그런데 그들의 간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선원들의 기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자마자 바다가 폭풍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썼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냥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 될 텐데 꼭 그 바다 위에 던집니까, 요나를? 우리는 인간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를 물속에 한 것을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요사이 이 이적은 물고기 속에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기 위해서 바로 이 태풍을 불게 하고 요나가 잡게 되는 이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 표적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너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죽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까? 요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요나는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게요. 좀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에 온 것이고 내 연고로, 나 때문에 나의 불순종으로 온 것 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내가 물에 바다에 던져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죄가 사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이 모든 징계, 모든 어려움, 이것을 자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회개하는 요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지금 1장을 통해서 지금 요나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먼저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에 탔지 않습니까? 그 배에 바다가 불고 이런 태풍이 불었는데도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요나 때문인데. 잠자는 요나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죄인인 것을 발견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 대풍, 풍랑의 원인이 불순종이 되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는 요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물에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시편 90편 8절에도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요나가 있을 때 그 물속에 빠져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될 요나를 하나님께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입니까? 태풍이 불고 막 심할 때 요나를 바다에 던진 다음에 보니까 바다가 짠짠해지잖아요. 이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두 번째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다.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고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개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됐고, 또 그의 신앙이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됐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결심하고 믿고 결심한 자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바다에 던졌는데 사람들은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다 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런
이 엄청난 이적,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자, 얼마나 물고기가 크길래 그 뱃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를 보통 스펌 웨일이라고 그러죠. 그거로 봅니다. 그 물고기, 그 스펌 웨일, 그 고래는 그 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4-5명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들이 그 먹이를 삼킬 때 공기까지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3-4일을 살아 있을 수 있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브리테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에 그 생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있었다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확인은 못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죽을 그를 살리셔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을 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놈 있으면 그런 놈 내가 안 써. 내가 딴 놈 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는 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많은 고난과 징계와 대풍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재빠르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징계의 원인이 뭔지 깨닫고 주 앞에 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했을 때 그를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회개하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